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복잡한 그런 것 없이 결론부터 시작을 해서 결론만 보고 계속 이제 반복하는 게 보통 케냐에서의 설교 스타일이에요. 참고로 제가 92년서부터 2012년까지 케냐에 있었어요. 한 21년. 저희 아내는 마무리를 하고 들어오느라고 시간이 좀 더 있어서 23년 이렇게 제가 케냐에 연애가 되니까 비장의 무게를 들고 왔으니까 오늘은 뭔가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을 것이다. 마음에 그 확신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따라오시고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국에 이르러는 여호와 거기서 이스라엘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데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그 어려움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의 기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실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 삶에 돌아오는 것은 저는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이고 환난이고 시련이고 연단이 될 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찬송가로 외우기야 있는 그대로 다 맞더라도 어디 비가 오는데 비를 피할 길도 그야말로 광야에서 비를 그 장소도 쉬어 갈 만한 장소도 그렇게 없는 한국에 와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국에는 어디 진짜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는 제가 최근에 갔다 왔는데 현장에 가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왔다 그런 생각이 드는, 참 나름대로 거기 있었던 생활이 즐겁고 또 유익되었고 감사하고 정말 이런 데가 없어. 내가 다시 오더라도 케냐로 선교사로 다시 나갈 거냐, 케냐로 다시 올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인생을 그러니까 은퇴를 하고 여기 다시 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갖고 있는 그 매력이 아주 정말 매력이 있어요. 뭐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런 매력을 갖고 있는데 선교사들도 얘기 들어보면 저마다 다 자기네 딸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망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면 거기 있는지도 확신도 안 들고, 확신도 무슨 믿음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인지도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앞으로 없어요. 한 걸음만 앞으로 그냥 안쪽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광에 배가 사막에 던져진 것 같아요. 그런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뒤로 돌아가자니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발자취를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럼 내가 그동안 살았던 건 도대체 뭐야? 저는 그때요, 이단들이 한 번도 빠져나올 수 없다는 사실, 뭐 이런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갖기도 했어요. 들어가는데 뭔가 퀘스천이 되고 신앙을 계속하는 이유, 난 뭐 가봤는데 별 볼 일이 없어서 네 길에서 2848이십니다. 대안이 있으면은 늦었을 때 빨리 가는 게 좋아요. 뭐 그냥 막 이렇게 가지 마시고. 그 야곱이 가졌던 그 마음의 고민, 그 깊이의 어려움 속에서 그가 고민했던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난 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사실 둘러싸서 가는 거죠.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은 질문을 하고 갈 것 같아요. 수도는 나이가 들어서 빈려서 뻗어서라도 한다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그 치킨복스 여기 막 수도 나는 거, 그 나이 44세 있어요.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다 하는 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 한 나이 들어서도 하는데, 신앙에 대한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질문할 필요가 있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고 정의하고자 할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그냥 오죽했으면 저도 다
부러졌어요. 제가 작년 5월에 다리가 부러져갖고 선교대 2주 앞으로 다리가 부러져갖고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첫 20년 만에 들어와갖고 처음 선교국장이 돼서 선교대회를 하는데 선교국장이 2주 전에 다리가 부러져서 병원에 들어 앉아있었다니까. 김광룡 목사님께서 사회에 선교대회를 했어요. 별로 관심도 없으셨지. 제가 섰었어야 되는데 거기 못 섰다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 수술이 끝났을 때 내가 한 몇 달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이불 철을 덮어서 한참 울었다니까. 하나님 어째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감사하게 제가 아프리카를 나오면서 하나님 고백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내게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거 하나도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아프리카에서 20년 훈련을 받은 거, 그리고 받았던 그 은혜가 기뻐서 이제 하나님 내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하루만 울고 봤어. 그 다음날 눈물 닦고 짠 하고 일어났어.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그동안 20년 동안 모셨으니까 쉬라고 하는 거 그거 하셔야 돼요. 신앙을 바울 얘기하지 말고요. 저 얘기를 하세요. 또 어려우시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구나. 왜 그럴 수 있니? 내 삶으로 살아낸다. 그러니까 내 몸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뭔가 그 삶 가운데 몸으로 삶으로 드러낸다. 그 삶 속에서 제가 그래서 못 하시겠죠? 네, 어떻게 신앙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나를 버린다? 예쁜데 얼굴 버려요? 나를 버려요? 저도 성경에서 나가기 전에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나가보니까 이 삶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경에서 나가기 전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진짜 많이 했죠. 나가보니까 대성하고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 빛이 없더라니까. 저는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내가 하나님과 구체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야곱이요,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들었어요. 이삭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이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아요. 게다가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궁극적으로 내가 그렇게 부르짖고 만나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갈렙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갈렙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들어가지 말도록 얼마나 기도했는지,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게 새로운 센터, 새로운 그 장소로 갈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아서 몇 달 그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잠깐, 그 산지는 어디 있지? 그 산지는 난 어떻게 갈 수 있나? 언제 그 산지에 오를 수 있지?
그거를 그때 마음이 너무 급해갖고 그걸 묻지를 못했던 게 아쉬웠어요. 하나님, 그 산지는 내가 언제 어떻게 갈 수 있고 어디에 있는지 물었어야 되는데 그걸 묻지 못했던 거지. 그 이후로 다시 저의 새로운 질문들이 시작했습니다. 일단 하나님 그 갈렙을 통해서 만나긴 했죠. 그런데 그 산지는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산지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기도시켜주셨어요.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 삶 가운데 저 사닥다리가 세워질 수 있는 그 단마다, 그 단마다 이렇게 연결되는 딛고 올라가는 그게 우리의 기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이 기도할 때마다 생겨나는, 내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얘기할 때마다 생겨나는, 결국 하나님께 올랐어요. 땅 위에서는데 그 끝이 하늘에 닿게 그렇게 해서 그 딛고 올라가는 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그 산지를 보여주셨어요. 6년이 걸리는, 어떤 사람은 그게 6년이 걸리고 또 10년도 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며칠 가운데, 아니 몇 시간 가운데서 응답이 됩니다. 각자만 그 사다리가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사다리가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다리를 내 기도로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게 센터를 주셨거든요.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 그 확신 가운데 설 수만 있다면 적어도 20년은 버틸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20년만 한번 해볼만 하죠. 20년을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저도 케냐에서 나오면서 20년, 21년 사역을 마치면서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내게 어디 계시는지 묻지 않겠습니다. 첫 해에 다리가 부러지는 것을 넘어가면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확신, 하나님 내게 살아계시다.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지금부터 한 20년을 버티는 거죠. 우리가 10년이 넘었으니까 70년까지 버티면 잘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 이제 믿기로 작정을 꼭 오늘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언젠가 광야를 느끼고 광야에 놓여졌고 또는 내 동생이 미쳐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리를 놓아주셔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그런 다리를 놓아주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인생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확신만 붙잡을 수 있다면 20년을 버틸 수 있다. 오늘 이 밤에 그리고 그런 삶의 위기가 닥쳐도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20년 버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몸을 찾으시는 내 신앙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신이 큰 능력을 갖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삶의 위기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사랑 자리를 놓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이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 서 계시는 그리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원합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많은 질문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소망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솔직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연결시키는 다리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주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 만남의 이야기가 내 삶의 수납다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내가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와 아내를 많이 사랑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야훼 하나님과 만나 대면하는 이야기 우리 물어봐요. 안 주면 안 돼.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고 여러분 분해가 있는 아들 누가 분해가 있어요? 제 아들이 군대가 있어요. 상병. 내가 때리지 않도록 총 들고 나오지 않도록 사명 사명자가 화면 잠깐 나왔습니다. 화면이 너무 미진데요.